자,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오늘은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위기 다 당하잖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 인간은요, 날마다 위기예요. 자고 깨면 위기야. 위기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위기를 당할 때 말하자면 이 사람이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그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 중요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위기는 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위기를 노예됐어요. 골리앗을 만났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랑민족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위기라고 보잖아요. 근데 눈이 열린 사람은요,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기를 237 전도 세계 복음화는 이것은 절대 주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건 절대 안 변하는 계획이에요. 이것 때문에 불렀는데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이 있고 이거 방향 안 맞추고 겨우 자기 하나 구원받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눈이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비밀을 얘기하는 중에 첫째가 독립이었어요. 영적 독립. 두 번째가 사실이었어요. 영적 사실. 세 번째가 역발상이었어요. 다르게 생각해요. 반대편에 좋은 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시너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너지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너지라는 게 뭐예요? 나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내가 시너지가 아니야. 나 때문에 오히려 다 죽어. 글쎄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시너지 막 생기가 일어나고요. 막 살아나고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중에 오늘 다섯 번째로 위기입니다. 한자로 써놨지요? 위기. 위기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위험이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포함된 말이에요. 근데 99.99%는요, 위기를 위기로만 본다니까요. 위험으로만 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수고 안 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죽겠다, 못한다, 안 된다. 우리는 그래마다 돌아가자, 그래마. 근데 이런 위기를 기회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보려면은요, 오늘 여기 써놨잖아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여러분이 영적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걸 누린 사람이에요. 이걸 누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왕이 세운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쭉 보면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은혜 받고 이 수준 갖고 되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대부분은 문제, 절망, 낙심, 상처에 빠집니다. 여러분 가인 보세요. 동생 죽였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뻔뻔하단 말이에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기 상처가 남아. 그 자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는요, 계속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노예, 블레셋에서 계속적인 공격, 재앙,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속국, 유랑민족, 이런 게 계속 오잖아요. 이런 위기가 올 때 여기다 빠지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는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 오지요, 가문의 영적 문제 오지요, 교회의 문제 오지요, 시대, 국가, 세계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런데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 이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 발견한 정도가 아니고 이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힘을 갖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이 살지, 가정 살지, 교회 살지.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 아닙니까? 아담이, 그래 말이요.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설명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걸 설명하고요. 그걸 가죽 옷을 입혀줬다니까요. 아멘이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안 된다. 그거 가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담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옷 입고 다시 창세기 1장 21절 28절에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그 비밀을 가진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진 거예요. 놓아보세요. 네피림 시대잖아요. 시대의 흐름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야.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인이여 완전히 동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옷 입고요. 이 비밀을 옷 입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방주 운동해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담의 축복, 노아의 축복을 옷 입으려면은 7명의 렘넌트의 은혜를 옷 입으려면은 여러분이요, 답을 찾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면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체질된 사람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뭐로요? 언약, 미션, 비전. 이것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축복과 능력으로 시작했어요. 그 뜻을 정해요. 이사야가 이 체험을 했고요. 초대교회가 이 체험을 했고요. 저 보좌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니라 그랬어요. 시작은 이겁니다. 복음이에요. 보좌로 시작하는 거예요. 과정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습니다마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요. 이렇게 되면 결단한다니까요. 문제, 사건, 위기 앞에서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결단,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망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다 어린 소년 다윗이 나온 거예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형들이 말리잖아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뭐 앞에 하나가 나왔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뭐 하나 나왔거든요. 대표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럼 보니까 뭐 어린 애라 이게. 그 골리앗이 한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럴 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노라. 보니까 다윗은요 벌써 아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아는 거예요. 이게 각인불이 체질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느냐? 이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언약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위기가 뭡니까? 여러분, 237 전도란 위기는 나의 인생을 점검해 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위기는요, 내 인생을 점검해 보는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의 위기는 두 종류의 기회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인생을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그걸로 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발판 삼아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그 어떤 위기든 간에 지금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기회에 도전하는 것이 진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한 후에 있을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사람은 이게 8번째 렘넌트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말했잖아요. 7,000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00명의 제자가요, 엘리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거 믿고 갔어요. 7,000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그것도 제자야.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추려갖고요, 소수의 사람이 또 남았어요. 길갈에 있고, 여리고 있고, 요단에 있고요.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복음이 맞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또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갑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하는, 내 생각으로 하는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는 제자야. 엘리사는 봤어요. 엘리야를 통해 봤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 영감의 갑절이 필요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위기는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내 수단 방법 이거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도하심을 믿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지 점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내 수준의 거냐?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거냐? 이걸 점검해 보는 기회라니까요. 결국에는 237 전도를 위한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눈이 열리면요, 여기다 내 인생 방향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37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 자기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바꾸는 거라니까요. 성공 중심의 삶을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으로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위기를, 이거 못 보면요, 그냥 예배, 그냥 전도,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수준이에요. 두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기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하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변합니다. 막바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보호 인도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자가 된다니까, 행복자가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행복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단순하게 구원받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저께 정발산 거기 갔더니 어떤 목소리가 커요. 싸우나 이런. 갔더니 내가 아는 그 어른이 있어요. 안 믿는 어른이 있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하나님 얘기하고 막 이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어쩌고 막 얘기해요. 내가 갔더니 그 불신자 그 어르신이요. 목사님 오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싸우던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입니다. 뭐로 싸우듯이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러고 나 지옥 가도 괜찮대. 죽으면 끝나지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까?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말을 안 해줘. 나보고요, 어느 교회 목사네? 그래서 내가 나는 저 일산 세계로 교회에 있는 목사입니다. 어디 있네요? 백석동 저 근계 초등학교 옆에 있는 목사입니다. 교단이 어디입니까? 저는 나는 그러면서 내가요, 나는 통합 측 79교 목사고 이렇게 좀. 거기서 내가요, 이분이
자기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사야. 그냥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신학교 나왔지? 그것도 몰라. 아니 자기가 나온 신학교도 몰라요? 그랬더니요. 뭐 오래돼가지고. 야, 씨. 여러분 오래된다고 그걸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래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디 사는가 하면 청구 아파트 살아. 여기 바로 옆에 청구 아파트 이마트 옆에. 막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노방 전도도 하고 뭐 저기 저 지하철 전도도 하고 뭐 한데 근데 이분이요 전도는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싸우는 전도야. 안 믿으면 지옥 가막이라. 그래 막 이 불신자 이 어르신한테 막 위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얘기 길게 하면 내가 시간 낭비 같더라고. 네, 알았습니다. 나 바빠서 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깊이가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얕은 게 아닙니다. 넓고 깊고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넓습니다. 이걸 아는 제자. 그리스도가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거 해야 돼요. 그것을 더 깊이 누리면요 멋있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우리 교회 다니던 조정덕 집사님을 만났어. 이분이 어싱 접지. 여러분 접지 아세요? 접지. 맨발을 가지고 땅에 그냥 운동장에 있어도 됩니다. 체력이 나쁜 사람은 운동장에만 있어도 돼. 땅 접지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 한 5주째, 이제 5주 지났구나. 이제 5주 지나서 이제 6주째 들어가는데, 저는 땅에 접지합니다. 옛날에는 이 신발 안 신고 산에 다니는 사람은 저거 찔리면 어떡하나, 저거, 저 발 다칠 텐데, 위험할 텐데, 그러고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그 몸에 이 전기 에너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발산 안 하면은, 여러분, 하늘에 막 벼락이 외칩니까? 그게 막 너무 과부하가 일어나 벼락 치는 거 아니에요? 땅에다가 팍 벼락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안 하면 질병이 걸린다니까요. 우리 몸을 해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어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발로 어스하기 바랍니다. 접지.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요즘 잘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뭔 얘기하다가, 조정덕 집사님이 이제 그 어스 하는 거요. 이렇게 만났어. 그래, 집사님, 그래, 어떻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집사님,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그 큰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깝깝하고 답답해야 하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고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뭐를 말 안 하는가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기. 이 부분을 약하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내 데스크 와가지고 답답한 사연을 하소연하는데 이거 말해줄 수가 없다. 이거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집사님 한번 오세요.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복 중에 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그리스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강단 메시지를 내 인생의 매뉴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위기를 시대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요, 이게 내 인생의 매뉴얼이야. 이거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성경 줬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강단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건 매뉴얼로요, 생각하고 매뉴얼로 판단하고 매뉴얼로 말하고. 세 번째로, 나와 세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절대 계획으로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 증거돼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잠언 19장 21절에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누가 할까요?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요,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237 전도란 비밀은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어떤 고난도 이기는 증인이 됩니다. 어떤 위기도 이걸 이기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말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에게 오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다, 현재, 장래의 미래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위기 저런 얘기가 다 했는데 나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어. 나는 하나님 붙잡다가 이겼어. 그게 진짜 간증 아닙니까? 그게 진짜 증인 아닙니까? 내가 그때만 내가 수단 쓰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하고 내가 막 요렇게하고 저렇게하고 했더니 마귀가 웃습니다. 이번 주에 박지혜 장로님이 문자 보냈더라니까요. 카톡 보냈더라니까요. 목사님, 우리 조성미 권사님이 전도한 세탁소 박족 씨 있어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못 오니까 이제 박지혜 장로님이 이제 거기 간단 말이죠. 박족 씨가,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누가 말해요. 자기 귀에다 대고.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해. 근데 이번 주 갔더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귀에다 대고. 너 일산 세계로교회 가면 안 돼. 너 거기 가면은 그 교회는
복음 말하는 교회야. 그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야. 그 교회 가면 안 된대. 그러면서 장로님이 카톡으로 저한테 올렸더라고요. 귀신 말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거 들으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어떤 증인이 됩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고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미래 걱정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 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난 여기 증인이야. 여러분, 이런 증인이 된다니까요. 이거 알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얘기를 보세요. 이 사람이 한이 미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로 말하면요, 원통하고 격분하고 통곡하고,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이죠. 완전 답을 얻은 거예요. 완전 끝난 거야. 완전 끝나니까 그 이상한 엘리 제사장에게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맡기는 거라니까요, 아이를. 그 꼬마 애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 이상한 형들이 있잖아요. 맡기는. 뭘 믿고요? 하나님의 절대 살아계심을 믿고. 그랬더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플랫폼, 파소망대, 안테나의 영적 상태를 갖추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플랫폼 전도라는 게 뭐예요? 플랫폼 전도는요, 찾아가는 전도라기보다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긴 말을 축소해서 써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네피림을 이기는 영적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자입니다. 말이 좀 길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플랫폼은요, 행복자예요, 행복자. 그냥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행복이 아니고, 오직의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완전 답이 난 거예요. 저 영적인 상태를 누리는 행복자예요. 하나님은 이걸 처음부터 말했다니까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말했어요. 광야에 그 고생하는 그들에게 말했다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행복자야. 파소망대란 뭡니까? 나의 현 주소인 천지개벽의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파소망대요. 이건 천지개벽할 소리라니까요. 마귀가 들으면 큰일 나. 마귀가 들으면 놀래. 이거는 저거 어떻게 알았지 저거. 이거는요, 현장 세계를 누리는 행복자라니까요. 안테나라는 게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하는 글로벌 세계를 누리는 행복자입니다. 이게 사람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만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국가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 성도 수준 가지고는 무리 수준 가지고는 세계 못 살린다니까요. 제자 수준입니다. 그냥 제자도 아니야.
목적은 되어지는 제자입니다. 그 밑에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결론적으로 강단 제목을 가지고 강단 제목에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강단 제목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강단 제목에서 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강단 제목 하나 가지고 거기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여정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건 전도자의 여정이야, 여정. 여정 안 가. 그러니까 말씀 한번 듣고 말아. 여러분, 저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 돌밭, 길가밭, 가시밭. 다 쪼아 먹는다니까요. 다 빼앗겨. 근데 안 뺏기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한술에 배 안 부르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복음화되고 현장화 교회와 제자와 세계화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 없이 그냥 한 번에 은혜 받고 끝났대. 절대 아닙니다. 절대. 네, 일본의 그 뒷말이 더 중요한 건데요. 목사님이 여기 설교하는 설교의 핵이 뭡니까? 설교의 핵은요, 이 중요한 말을 진짜 짧게 써놓은 거예요. 설교의 핵은 전도지만 전도가 아니에요. 설교의 핵은 제자지만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되어지는 제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거 너무 긴 얘기를 짧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줄로 써놨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이게 통하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이게 통하는 한 사람의 제자만 있으면 그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의 최고 왓네스가 뭡니까? 목사님 오늘 너무 긴 포럼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최고의 왓네스는 뭡니까? 사람 중심이 왓네스가 아니에요. 보통 교회는요, 목사를 중심으로 왓네스 하라 그래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를 중심으로 왓네스해야 되는가 하면요,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왓네스해야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요. 중재도 사람이라니까요. 방백도 사람이라니까요. 무너지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도와줘야 됩니다. 맞아요? 목사도 도와줘야, 중자도 도와줘야 되고, 렘넌트도 도와줘야 되고. 진짜는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왓네스는 말씀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말씀 중심이라니까요.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여기 왜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존재 이유를 알아야 돼요. 존재의 비전을 알아야 돼요.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알아야 돼요. 이거 분명히 하고 다음 세대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그 존재 이유를 아는 게 뭡니까? 밑에 써놨습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자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붙잡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이 이거 하다 보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문제, 해답, 치유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제대로 들으면 다 듣게 돼 있어요. 이걸로 제자화가 되게 돼 있고요.
이걸로요 렘넌트 운동하게 돼 있고요. 이걸로요 플랫폼 파소망대 안테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딱 맞으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합니다. 최고 증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